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답설야중거라는 옛 시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마음가짐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방금 읽은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밟지 않았던 하얀 눈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앞선 사람의 발자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사람이 똑바로 걸으면 뒷사람도 곧은 길을 가지만 앞사람이 비틀거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가면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심정으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향해 비장한 첫 발자국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걸어가는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이방인 구원이라는 낯선 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14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험한 광야와 이방 땅을 누리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친 눈보라 속에서 만약 바울이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만 명의 이방인들이, 그리고 지금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복음의 자유를 잃고 율법의 종이 되어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하였습니다. 그 어떤 율법도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발자국을 남겼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성도 여러분, 인류가 달에 처음
착륙했을 때 닐 암스트롱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가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찍는 순간에 전 세계가 그를 숨죽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곳에 발자국을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에 그 뒤를 따를 인류에게 우주를 향한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왜 하필 이방인 디도였을까요? 디도를 데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 하나를 데리고 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 최초의 발자국을 찍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까지 예루살렘, 특히 성전 깊은 곳에는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 출입 금지라는 무시무시한 담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한복판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첫 발자국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만으로 구원의 땅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전하고 있던 복음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도 조금의 의심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틀릴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만약 예루살렘 교회와 뜻이 다르게 되면 교회가 둘로 찢어지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전해온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확인을 합니다. 이건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맞아요 라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믿음에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내 확신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바울처럼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이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발자국을 내딛는 바울과 디도 앞에 또다시 그들을 막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또한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은 몰래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를 말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귓가의 스파이처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거기에 할례와 율법을 더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붙이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해내야 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더 이상 주님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끝에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심어주려고 합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모와 어린 자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시장통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의 손에 꼭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불행할까요? 아닙니다. 아빠가 곁에 있기에 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시장이 무섭지 않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아빠 손 잡기 싫어 하고 내 마음대로 갈 거야 하고 아빠의 손을 놓고 시장통의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이를 붙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모든 상황은 공포가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누가 날 해치진 않을까? 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이 아이는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미아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린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다가와 이렇게 속상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은혜 타령만 할 거냐고. 이제 그 손 놓고 네 힘으로 바르게 서야지. 율법도 좀 더 지키고 할례도 받고 네 실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참 그럴싸하게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뤄야 하나? 내가 꼭 할례를 받아야 하나?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 내가 실수하면 버림받는 건가? 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다시 율법의 그 쇠사슬을 차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지키려 했던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공포에 떠는 미아가 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5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그들의 주장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발자국을 잘못 디디게 되면 뒤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종의 멍에를 매기 때문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는 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승리의 첫 발자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한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싸웠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길 가는 사람마다 싸움을 걸던 그런 싸움닭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전혀 다른 두 번째 발자국을 내딛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벌한 싸움 중 하나는 바로 후계자 싸움입니다. 후계자 전쟁인데요. 어느 위대한 장인이 평생을 바쳐서 기술을 전수한 수제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스승님 밑에서 3년 동안 먹고 자며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그는 스승님을 제대로 모신 적도 없고 심지어 예전에 스승님의 가게를 부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스승님께 그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스승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장 쫓아보내야 합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싸우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너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바울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수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힌 돌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생전에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누구보다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고 나타난 말 그대로 굴러온 돌입니다. 성향도 완전히 다른데요. 베드로는 감성적인 행동파라면 바울은 이성적인 논리파였습니다. 사역 대상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바울은 이방인을 맡았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을 보는 것처럼 서로 다른 모습, 서로 섞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어, 네가 없어져야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만 보기보다 그 다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베드로는 바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스타일은 전혀 다른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저 바울 안에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쓰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는 나랑 틀리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와 다르지만 또 나와 다른 역할을 맡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끝에 나온 행동이 바로 친교의 악수였습니다. 여기서 악수는 단순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파트너십, 즉 동력자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기둥 같은 사도들이 굴러온 돌 같은 바울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우린 유대인들을 위할 테니 당신은 저 넓은 이방인들을 위해 나아가라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팀입니다. 그 순간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교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남긴 이 연합의 발자국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연합한다는 것을 다 똑같은 생각, 다 똑같은 스타일, 다 똑같은 취향이어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니까 슬쩍 밀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손더러 발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서로 성향이 다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야 은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앞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뒤에서 그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때 당신은 왜 나랑 달라? 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처럼 저분의 스타일은 나랑 좀 다르지만 저분만의 달란트가 있구나. 하나님의 저분의 달란트를 참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인정하며 손 내밀며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이 성숙한 연합의 발자국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극적인 화해의 악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장을 나서려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왜 하필 가난한 자들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면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들은 훨씬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부탁을 들었던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억지로 대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렇게 해왔고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나도 거저받았으니까 나도 거저주자라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남겼던 세 번째 발자국은 바로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높은 곳, 권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 가난한 자들을 향해 걸어가는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헌금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실제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논리로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외로운 새가족일 수도 있고, 남모를 병으로 신음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그리고 이들과 대화하며 이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발자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며 세 가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타협하지 않았던 진리의 발자국, 두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었던 연합의 발자국,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향해 내려가는 사랑의 발자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나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볼까?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매주 듣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내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내 안위를 챙기느라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바울의 발자국보다 또 앞선 결정적인 발자국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취가 바로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죄악 속에서 헤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것들이 있기에, 그 발자국이 있기에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걸어 나아가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바로 서고 형제와 하나 되며 세상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